오늘은 고난주간 넷째 날입니다. 고난주간 오신 가족 기도회 거기 너 있었는가 법정 앞에 서실 때라는 주제로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목요일, 세족목요일이라고 부르는데요. 오늘은 예배 마치고 난 뒤에 가족들과 함께 세족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고 난 뒤에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 말씀하셨는데요.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세족식을 하실 준비를 해두고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의자와 수건 그리고 물을 담은 대야를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준비가 되셨으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 발 보니 근접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 빌라도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 함께 고백했던 사도신경에 보면 빌라도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번역된 이 사도신경의 원문을 살펴보면 그 뜻은 빌라도 아래에서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라 빌라도가 통치하던 때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의 이 사도신경 번역이 마치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것처럼 번역이 돼 있어서 분명 빌라도는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사형시킨 인물이긴 하지만 그 나름대로 처음부터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고 어떻게 해서든 예수를 놓아주려고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빌라도의 아내까지 그를 사형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 내가 당신을 놓아줄 권한이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죠. 다시 말하면 빌라도는 원하면 자신의 뜻대로 예수님을 놓아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때 유대 총독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빌라도와 친분이 있고 가까운 사이는 아니지만 지금 우리의 이 신앙 고백을 들으면 빌라도가 많이 속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빌라도에게 있어서 자신의 이런 선택이 오늘날까지 이르러 수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백되어질 것이라고는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지금 내가 빌라도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했을까요? 빌라도의 역할이라고 하면 잘 상상이 안 되실 테니까요. 우리도 사실 살다 보면 수많은 선택과 또 판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판사는 아니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상황 속에서 선택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나의 선택과 판단에는 사실 그 이면에 많은 배경과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빌라도라는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는 당시 유대 총독이었습니다. 유대를 다스리는 최고 권력자였죠. 하지만 그는 로마의 황제의 지배를 받는, 다시 말해서 로마의 눈치를 봐야만 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 지역의 안정을 추구하고
로마를 향한 반역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빌라도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이었는데요. 당시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왔고 밀란이나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본인의 양심의 소리에 따라서 빌라도가 행동하지 못하고 로마의 눈치를 보고 또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서 결국은 자신의 어떤 안위를 지키기 위한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자신의 성공이 중요하고 전혀 알지 못했던 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이 정치적으로 희생하면서까지 그를 살려야 할 필요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삶에도 이런 일들이 참 자주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하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 힘을 가진 권력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자신들의 기득권이 사라질까 두려워했던 인물들입니다. 사회적으로는 부유하고 존경받는 지도자들이었지만 지금 이들은 뒤에서 온갖 거짓과 선동으로 무리를 선동하고 예수를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 거짓 선동에 넘어간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이처럼 불의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예수님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시죠. 힘없이 반항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분이 가야 할 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속사적인 관점을 빼놓고 생각해 보면 이 사건은 예수님 입장에서 너무나 억울한 사건이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기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재판을 통해서 사형을 언도받았습니다. 정치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 무리들에 의해서 완전히 억울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억울하고 또 원통하고 힘없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친히 그 고통을 짊어지셨기 때문이죠.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수많은 억울함과 눈물, 슬픔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제대로 행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많은 피해들을 보고 있고 돈과 권력에 의해 보이지 않게 희생되고 있는 죽음을 알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며 오늘 법정 앞에 설 때라는 주제를 놓고 생각해 보니 과연 우리 시대에 이 공의와 정의가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창한 주제 말고 나는 내 삶에 있어서 힘과 권력과 돈에 의해 움직이고 있진 않은지, 그것들로 인해서 나의 옳고 그름이 어그러지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나 나로 인해 억울한 피해와 눈물을 훔치는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종종 나의 정당함을 위해 상대방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빌라도가 마지막으로 손을 씻죠. 이 일은 나와 상관이 없다. 이 핏값은 너희들이 감당해야 한다.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변명해 보지만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아무리 숨기려 해도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정치 지도자를 뽑는 선거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야망을 위해 세상을, 사람을 마음껏 주무르는 정치인들이 아니라 정직하고 올바르게 자신들의 사명을 감당할 이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아주 작은 일상에서부터 하나님의 식과 방법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정직과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공평과 정의가 제대로 행해지지 않아 가슴 아픈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돈과 권력의 노예가 되어 생명을 존중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욕심과 성공을 위해 수많은 거짓과 부정, 불의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빛을 영접한 우리들의 삶에서부터 먼저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일상의 작은 일에서부터 정직함과 공의로움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다음 주 수요일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에 나라와 국민을 위해 올바르게 정치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이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고통과 아픔의 시간 속에서도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며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감사와 회개의 나눔을 하기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세족식을 본받아서 가족들이 서로의 발을 씻겨주려고 하는데요. 조명을 조금 어둡게 하시고 진행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세족식 순서를 정하시고 먼저 부부끼리 서로의 발을 씻겨주고 난 뒤에 자녀들의 발을 씻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안내에 따라 세족식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족식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부모님 한 분이 기도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이 시간 우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며 사랑과 섬김의 다짐을 하고자 합니다. 주님 안에서 더욱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부부가 서로의 발을 씻겨줍니다.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대야에 한쪽 발을 담그고 씻긴 후에 수건으로 말려주시고 수건으로 말려주신 이후에 다른 한쪽 발을 동일한 방법으로 씻겨주시면 됩니다. 발을 다 씻기신 이후엔 일어서서 서로 포옹합니다. 부부의 세족식이 끝나면 이제는 부모가 한 명 한 명 자녀들의 발을 같은 방법으로 씻겨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녀들의 발을 씻기고 난 뒤 서로 포옹합니다. 세족식을 다 마치고 나면 온 가족이 손을 잡고 부모님 중 한 분이 마무리 기도를 합니다.